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뿐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많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백주절의 의미를 깨닫자. 네, 사실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 당일날 하게 되어졌습니다. 맥주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종교력으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밀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절배로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50일 전에 보리 수확을 하고 그것을 초실적이라고 하는데 그 보리 수확을 하고 이후에 50일 지나서 이제 밀을 처음으로 이제 거둘 때 그 밀을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이 주식인 그러한 그 농사를 짓고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수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대 절기, 우리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 그 다음에 단오가 아니라 한시, 그 다음에 추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명절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3개예요, 3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래서 출애굽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그 날이 있는 것을 명절로 삼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갑자기 나왔거든요. 갑자기 바로가 그 자기 장자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야반도주듯이. 그래가지고 밤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막 불이 나게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그 날을 유월절이다. 왜 유월절이냐?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그 집 위로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그 패스 오버예요. 오버. 위로 통과됐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유월이 되는 거예요. 유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월반했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5학년으로 올라간 것. 그 월반했다 그러거든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날 따지고 보면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유월절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광야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냐면, 요즘에도 보면은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 보면
그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를 안 타고는 광야길을 걸어갔었대. 그 예전에는 얼마나 볕이 따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걸어가는 그쪽으로만 쫙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늘. 그러니까 여름 햇볕에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그늘만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양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 양산 밑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고생했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광야 시절 우리가 잊지 말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초막절이다 광야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절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초막절을 하나님이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기인 오늘 말씀 맥추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 감사 주일 예배가 구약의 그 3대 절기에 있는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예요. 바로 이 맥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를 추수하고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밀을 수확해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냐면 7월 첫째 주예요. 7월 첫째 주. 오늘이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맥추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도대체 맥추절을 왜 하나님 지키라고 했을까?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주님은요. 주인님 이 소리예요. 주인님. 주인님의 줄임말이 주님이에요. 황제님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런 소리예요.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왕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첫 수확.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전화 와요. 좀 뭐 따놨는데 상추 갖고 가실래요? 뭐 오이 좀 갖고 가실래요? 호박 좀 갖고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보면 그냥 한 보따리씩 줘요. 네. 그 받으면 그 주는 그분이 굉장히 밝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저는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약 안 친 거예요. 좋은 거죠. 요즘 다 약을 치고 주는데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약 치겠어요? 약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채소를 나눠받고 그리고 귀한 것을 받을 때 그 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때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텐트 치고 살았는데 어느새 농사 짓겠어요. 이동하다 좀 있다 보면 또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할 그런 환경과 현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등이 터오는 아침이면 뭐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놓은 만나를 주워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틀치를 하나님이 안 주셔. 딱 이틀치를 거두면 급 썩어버려.
근데 언제만 딱 이틀째 거두게 하셨냐면 안식일날.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꼭 금요일 날만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이틀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3일치 4일치 해가지고 많이 걷어놓잖아요. 싹 썩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날마다 이들이 동유토 오면 그 떨어진 만나를 줍고, 그리고 날라오는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먹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늘 삼았어요. 근데 이 생활은 광야 40년이 지난 그때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들어놓고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떨어졌어요. 딱 끊쳐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맥추를 지켜라. 맥추를 지켜라.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미리. 왜 미리 맥추를 지키라고 명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뇌리속에 확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네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도 덜도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주인 알아보잖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 예?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피에게 밥을 줘. 꼭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구피들이요, 열심히 막 아침에 새벽에 막 놀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밥 딱 주면요, 알고 막 먹이를 먹어요. 아침마다. 그 미물인 구피가 저를 주인으로 알아보겠냐마는 저는 귀여우니까 먹이를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인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그날부터 하늘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에서는 뭐 먼지만 날리지 음식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해가지고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았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대비해서 너희들이 곡식을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을 때에도 이 맥주를 드리게 함으로써 너희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갖다가 광야에서부터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여나 이제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수확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게 물질관을 심어준 거예요. 물질관.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임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맥주를 지키라고 맥주의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이 맥주를 매년 절기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들이 잊어버릴까 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아마 여기 권사님들은 예전에 밥 뜨면서, 밥 지으면서 항상 가족들 수대로 해가지고 한 공기씩, 성미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에도 시골교회는 성미를 갖다가 뜨는 교회들이 있어요. 도신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성미를 띄는 거예요. 이럴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개념으로. 우리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거 있잖아요.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 책임지신다. 오늘 하루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굶어본 적 있으세요? 예? 자기가 살 빼려고 굶어본 적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늘 풍족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강산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하나님 주셨어요. 생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어요.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여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여건들과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건강과 이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처럼 살아왔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소유도 나의 것, 나의 모든 것도 나의 것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내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걷어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남는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마치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고 올라간 후에는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깨달아요.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가 이 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서 있지 못해가지고 앉아서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협착 때문에.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야, 서서 이렇게 걷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은 아멘 소리 잘 안 나와. 근데 여기 이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조선희 권사님도 집사님도 못 걸어가지고 요새 다리가 아파서 지금도 앉아가지고 옆으로 해서 다리가 붓고 얼마나 걷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게 내가 힘 있어가지고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젊어도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여기 홀트 가면 수영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못 걸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숱해요. 애기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못 걷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걷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보는 것이요. 그냥 늘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 시민성도님 계시고 우리 장혁 사모님도 보시지만 지금 눈 때문에 시력 장애를 안고 사는데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오늘 밤새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큰 복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또 먹고 배설하는 거. 이게 그냥 잘 배설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2023년도 전반기가 6월달 6개월이 훅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첫째 달 첫째 주일이 오늘이에요. 이제 2024년도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니까 2024년 후반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바로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풍성하게 능히 책임지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마음을. 뭘 받길 원하신다고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예요? 내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가림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 듯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받기 원한다 이 소리예요. 마음 받기 원한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예요? 16절 말씀에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신 절기란 말이에요. 첫 열매, 처음 것.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지고 김을 메고 그리고 오랜 인내를 하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거둘 때 첫 열매, 첫 수확. 얼마나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행복합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탐스러운지 몰라요. 이 귀한 거를 이 농부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싶을까요? 내 새끼,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내 새끼보다 먼저 비워놓는 그 자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 것을 드리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로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먼저 누구요? 하나님 앞에. 여담이지만은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20대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염지해가지고 다리 갖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첫 기름에다가 닭 다리 날개 쫙 튀겨가지고 그리고 다 쌓아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갖다 줬겠어요? 하여간 노릇노릇 익은 거 이제 닭다리랑 날개 제일 좋은 거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사람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분.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요 평생 먹을 닭다리 제가 그때 20대 때 다 갖다 바쳤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의 첫 것,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첫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닭다리가 그게 얼마나 맛있어가지고 그걸 받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가람만 하여서 사람들에게 좋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지어서 먹을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구나, 참된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니까 그 수확이 자기들의 땀으로, 자기들이 흘린 피로,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그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절기로 맥주를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졌어도 세월이 가고요. 그 후손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건 엉망이 된 거예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신용만 내는 그러한 그 첫 것을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드리라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다. 멀리.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2절 13, 14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아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절기를 지내라고 하니까 또 첫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신용만 내는데 그냥 겉모습만 드리고 첫 것 비스무리한 것만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그분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물질 그거 그냥 정성껏 해가지고 드리면 마음을 실어서 드리면 좋지요. 근데 그 마음도 싫지 않고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어머니 이번 달 용돈 툭 던져놓고 그럼요 부모님 받는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많던 적던 귀하게 부모님이 이 용돈을 받으시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벌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하고 마음을 심어서 드리면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한테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절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 습관이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절기로. 잊어먹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분이
참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재무장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고백한 날마다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